네, 오늘부터 로마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 혹은 복음 중의 복음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로마서를 복음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가장 명백하며 가장 웅대한 진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칼빈은 로마서 주석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로마서의 위대함을 설명하더라도 실제보다는 못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루터 역시 로마서를 읽다가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의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이라는 과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들은 로마서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보다 특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약 13권의 편지를 기록했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길게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쓰는 방식은요, 파피루스라고 하죠. 이 갈대를 이렇게 어깨서 만든 종이 위에 이 펜으로 그 종이를 긁어서 글씨를 기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편지를 쓸 때는 오늘날 뭐 전보 붙이듯이 가장 간단하게 핵심만 기록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토록 긴 편지를 적었다는 것은 바울에게도 뭔가 특별한 상황,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과 로마 교회의 내에 있는 헬라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벌이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라고 하면은 당시 제국의 중심부, 핵심부입니다. 가장 큰 도시이고 로마 제국의 출발점입니다.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헬라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유대인과 로마인들, 헬라인들 사이의 갈등을 겪는다고 한다면 모든 유대인과 모든 헬라인들을 화해시키려고 했던 이 바울의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속히 안정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을 때 로마 교회가 후원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로마 교회가 안정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는 후반부의 얼마의 내용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진술한 교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이 복음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보다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행하고, 그래서 그 갈등을 무마시키고 화해시키고 안정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리와 이 실천, 교리와 생활, 교리와 삶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면서 바르게 행하는 것, 알지 못하면서 온전히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가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서당의 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지식이 자연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오래 다녀도 지식이 부족한 분들도 있지만, 근데 지식이 많아져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아는 것, 그러니까 교리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 이런 것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으나 알지 못하고서는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부터 온전함이 나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로마서의 서문에 해당하는데 바울은 앞으로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말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서문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에 대한 어떤 힌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절에서 7절은 복음의 키워드를 알려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가르치려는 복음의 키워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근원과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시켜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기록을 사람의 기록으로, 선지자의 기록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기록이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기원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나 땅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건네졌습니다. 그 중간에 인간의 어떤 저술, 저작이라는, 또 선지자의 선포라는 사람의 개입이 있었으나 사람은 매개에 불과하고 이 말씀,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그 기원이시다 하는 것을 바울이 확실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인간들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대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복음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작품, 어떤 위대한 소설이나 선언이나 교훈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저작은 절대적이고 거룩한 권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오류가 있고 모순이 있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고 절대적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완전합니다. 무엇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 복음의 위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우리의 지식은 왜곡되기 쉽고 우리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주변에 너무 흔하기 때문에 복음이 신적 권위로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돼요. 그러니까 손에 짚히는 게 성경이다 보니까 이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거룩하고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게 된다. 제가 어릴 때 성경책을 이렇게 책장에 뒤집어서 꽂아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모든 책이 바로 꽂혀 있는데 성경만 뒤집혀 있는 걸 보니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다 하면서 야단을 치신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도 주의해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겸손히 정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교훈이 그러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찾아가기 위해 이 말씀을 통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그 문을 열고 진정한 빛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 바울은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묘사하고 있는데 이 모든 복음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다윗의 혈통을 강조하고 선지자들과 성경을 언급한 이유는 아마도 유대인들을 의식한 발언일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사 참 능력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와 아픔, 곧 사망, 죽음을 깨뜨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벗기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의 잠에서 깨우셨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며 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를 말씀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의 구원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의와 예수의 길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인격과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동산 투자 비결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복음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길잡이도 아닙니다. 복음은 만수 무병하는 비결을 알려주는 동의보감 같은 책도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이곳에 모였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건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삶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이야기는 이제 식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하면 또 그 이야기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제가 확실히 말하건대 그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알면 알수록 더욱 아름답고 알면 알수록 더욱 궁금하고 알면 알수록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우리가 일생을 지향하여 달려가더라도 다 다를 수 없는 경지에 있다는 거예요. 혹 누가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늘 새로워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청년들이 서울에 올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만나면요 또 그 얘기합니다. 작년에 만나서 했던 얘기. 또 그 얘기하지만 또 새로워요. 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복음은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사람을 부르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부르는 능력이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 교회 역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은 사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이 생겨나고 새로운 삶의 의미가 생기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데, 전에는 우리가 고아와 같았어, 은혜를 상실한 자였으나 이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와 돼지같이 여겼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제 우리를 생명의 길, 화평의 길, 은혜의 길, 사랑의 길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과 같이 살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길을 제안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나음을 주장하고 이방인들은 새로운 철학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어제 하루는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하루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복음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아프간 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미얀마도 신음하고 있고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프간의 그 사태를 보니까 그 아이만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막 철조망 위로 자기 아이를 던지는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앞에서 고통, 강도 만나 피 흘리며 죽어가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반응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반응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뭐 난민으로 받자, 뭐 받지 말자, 이런 건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반응하면,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면 그곳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 아니에요. 전과 같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께 듣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가 가라 하시는 대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